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1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도원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어느새 7년 전의 일인데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북한이 최초로 올림픽 단일팀을 꾸리게 되는데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출전하나 북한이 단독으로 출전하나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서 남과 북이 화합을 다지는 그런 의미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단일팀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선수 몇 명을 빼고 북한 선수들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손발을 맞춰오던 우리나라 선수 몇 명이 국가대표에서 억지로 하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처음으로 북한 선수들과 손발을 맞춰봤기 때문에 좋은 팀워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지칭하는 단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5번의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이라는 자리에서 단일팀이 구성되어 출전했다는 것은 큰 주목을 받았고 남과 북의 응원단이 함께 한 팀을 응원하는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과 박수를 자아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올림픽 때 선수들이 출전하면 그 선수가 소속된 나라의 국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렇다면 남북 단일팀은 어떤 국기를 사용했을까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사용할 수도 북한의 인공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 모양이 하늘색으로 그려진 한반도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국가는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우리나라는 또 북한은 단일팀으로 구성되어서 출전했을 때 아리랑을 애국가를 대신한 곡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리랑, 무엇인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인데 우리나라를 한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거부터 많은 외세의 침략을 당해왔었고 또 신분제도 사이에서 백성들이 겪은 아픔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한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하면 대한민국과 북한 같은 그 한반도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곡이라 해서 그때 당시 남북 단일팀의 애국가를 그 아리랑으로 대신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와 볼까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아리랑 하면 한의 민족, 우리나라가 떠오르게 되는 것처럼 포도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단어였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포도원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셨지만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사야서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지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이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식으로만 가득했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말씀에서 포도원의 주인이자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속해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지기로서, 농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합당한 영적 열매를 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솥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종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예언자들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부터 끝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를 비롯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에 몹시 때리고 가죽을 벗길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는 원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겪었던 심각한 잔인한 박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능욕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가치하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언자들의 권위 자체를 멸시하고 조롱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예언자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들을 예언자들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의 삶은 맞고 조롱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받는데,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담쌓고 지내겠다고 다짐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하면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맞고,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불타는 사명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또한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등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어떠한 것인지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원어적으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 유일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상속자임을 알고도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통 존재가 아님을 그들 또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팍함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요즘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들으나 그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뭔가 보통의 인물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0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더 이상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되심을 전파하는 그런 소명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포도원지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멸망을 가져다 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영혼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린 상황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옛날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병원 생활을 정말 오래 많이 하면서
이제 목회자도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일산에 살았었기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이 가까운 편이었어서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앞으로 신학생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병원 기도원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북극 같은 차디찬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저를 던져놔도 제가 다 불태워서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숙사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막 새벽 2시까지 노는 거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동안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왕복 4시간 통학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도 좀 많이 뺏기기 때문에 점점 제 삶에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한 학기를 마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분명히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정말 차디찬 북극 같은 영적인 환경에 저를 던져놔도 제가 받은 그 은혜의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용기와 그런 뜨거움이 있었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차디차게 식어져 있는 겁니다. 와,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은혜의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너무 짧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화상 같은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뜨거움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 번 크게 받는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마다 날마다 채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의 삶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마음에 깨닫게 되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 메말라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고 싶지 않아서 피곤하고 자고 싶어서 한 주 쉬면 그 다음 주에도 쉬고 싶고, 그 다음 주에도 쉬고 싶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와는 담 쌓고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만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누리며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안에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이 있나요? 저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과 슬픔이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는지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제가 금요철야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 제목, 기도 구절들을 볼 때마다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병원 생활을 과거에 오래 했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마음에 축적된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언젠가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나는 꼭 환자들만 기도하고 나오지 말고 간병인도 같이 기도하고 나와야겠다.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병간호 하시느라. 그 모습을 또 제가 옆에서 봤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병원 신방 가면 꼭 간병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와줘야지, 그런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 저의 옛날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앞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우리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의 하루를, 그 고통스러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삶의 무거운 순간,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위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행여 그 삶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천국의 안겨 하나님 품 안에서 쉴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밤 7시 45분 정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래서 한 밤 7시 45분 정도에 이제 딱 장례식장 딱 도착했는데,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 2명이 우리 속해 있는데, 제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 역시 의리 있는 남자 하면서 막 뛰어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다 보니까 약간 좀 슬픔보다는 이제 사촌들을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좀 북적북적한 그런 기분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도사님 오늘 나 10시까지 여기 있어야 되니까 10시에 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새벽 예배 있어서 안 된다, 30분만 있다 가겠다 하면서 이제 30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갔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장례식장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또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주고 같이 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마냥 무거운 분위기가 아닐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서 한없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고 그 끝이 행여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그런 복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을 도우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평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현재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잠 못 이루는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의지 되시는,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결코 마를 수 없는 이유는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주님 앞에 쏟아내려 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 가운데로
하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